오늘이 우리 애녹성교회가 화신 예배 드리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같은 우리 애녹 어른들이 이 교회를 수십 년간 잘 지켜오시고 건강하게 잘 지키신 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찬양으로 좀 축복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애녹 어르신들 위에서 이렇게 손을 좀 펴시고 우리 참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인생,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인생 또 사명받아서 잘 달려가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 시간 높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한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랑하는 나의 아들로 나의 딸의 신분으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예배의 비밀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런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 나의 전부시니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소이시며 나의 단소이시며 우리 주님을 이걸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올리고 주님의 은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뢰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시고 모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신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사실을 하며 하나님 신주님한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기쁨과 찬양하며 예배하는 노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성취하며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어떤 마음을 하시는 마음에 있는 빼앗기지 않고 오직 끝날까지 우리 주님만 계신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하실 때 우리 다 하나님 그 은혜와 감격한 영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에녹 성기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역대하사 공동영화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잊은 사흘 만에 성전하고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기로서 사람과 죄인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최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을 시키시며 여러 가지 환난도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들의 이민 생활도 거의 60년이 되어가는 이 지금에 이 땅에 내렸을 때 물불을 갈지 못하고 동서남북을 헤매며 정신을 차리고 차리지 못하고 헤매일 때 우리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생활은 편치 않아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바로 발밑에 숨겨있는 전갈과 뱀의 입도 막아주시고 그 뜨거운 땅 광야 간조한 땅에서 목이 말라 헤맬 때 나라의 순물도 달게 하셔서 저희들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까지 우리들을 오게 하신 소망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은혜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공로처럼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불평과 불만을 바벨탑처럼 쌓고 살으며 감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이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월은 어느덧 흘러 우리의 젊음을 빼앗기고 불쌍한 영혼들이 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를 아들의 피로 씻어 구원의 그릇에 담아주셨사오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환난 날을 지키고
늘 모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며 마치 아브라함이 아담과 고모라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에 의인을 세워가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삶을 기도로 쉬지 않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저것에서 환란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애노교원들이 출입이 불편하여 이 먼 곳 성전을 향해서 무슨 기도나 간구를 드리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유대신 목사에게 축복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꼭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의 단비처럼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몸은 늙었지만 힘 있는 용기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과 또한 찬양 배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의 대로에 사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 애노교원들의 삶이 연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의 건강을 주님 손에 꼭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여호와께로 향하여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드리며 이 부족한 여정 부끄러운 말씀 주님께 드리고 간구하는 것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의 시정을 부탁하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였으되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 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이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심하시는 유대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금요일 날 에녹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우리 김시식 목사님에게 주일날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양복 입는 것이 좋으니까 양복 입고 오세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제 집사람이 제가 양복을 입을 때하고 벗을 때하고 너무 다르답니다. 그래서 침실에도 양복 입고 들어오면 좋겠다고
이제 웃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제목이 말세를 사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본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달란트 비유라고 정하지 않고 말세를 사는 지혜 이렇게 정했냐면 이 비유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5장 14절로 30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는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2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또 재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25장에서 2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다시 재림에 대한 얘기와 심판, 상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는 이런 말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자기 시대가 이렇게 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가 말세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도 말세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정말 크리스찬들은 말세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2000년 전에 1990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겠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고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내 때는 안 올 모양이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이렇게 사시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시든지 1000년 후에 오시든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태어나도 100년 있으면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에노케 헌신 예배인데 에노케 자격은 65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하면 35년밖에 안 남았어요. 에노케 막 들어오고부터. 그러면 35년이나 80세 되신 분들이 20년 있으면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말세를 사는 지혜 이렇게 정했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다섯 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게 맡길 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면 20년 월급입니다. 그래서 5만 불 연봉을 받으면 20년이면 100만 불이죠. 1밀리언. 2달란트는 2밀리언, 5달란트는 5밀리언. 이렇게 엄청난 자산을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큰 금액이죠. 1밀리언을 이렇게 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자산을,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1밀리언, 1달란트는 받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5, 2, 하나만 나오는데 사실은 100으로 놓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부터
일까지.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산, 재능,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실 때 공평하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왜 똑같이 주지? 왜 이렇게 똑같이 주지 않고 많게 적게 주셨을까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건 3가지 경우만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만으로 놓고 봐도 만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0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쯤 받으셨을 것 같아요? 100? 50? 아니면 10?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100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공평하게 주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또 머리까지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가 외모까지 키 크고 잘나고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모든 좋은 환경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시집도 잘 나요. 그러면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거나 폭력을 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거기다가 시골 초원구석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거기다가 장애까지 있고 몸도 약하고 또 생김새도 못 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은 얼마나 받은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unfair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건 있는데 저건 없어요. 다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지가지 경우들이 있고 받은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절대 공평한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시골에서 태어나고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고 우리 부모님 맨날 부부싸움하고 의욕도 없고 소원도 없고 뭐 이런 나를 볼 때 왜 나는 그때 한국에서 태어났어? 한국이 가난할 때 있어.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왜 내 부모는 좋은 부부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행복하지가 않죠. 행복하지가 않고 비교를 하면서 힘듭니다.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 정해주시고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얻었다면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내가 얻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진 거 갖고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면 안 돼.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갑질하고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가 나빠서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왜 공부를 잘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머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 잘하시고 돈을 잘 버십니까? 그런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가지고 태어난 거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참 많아요. 시간이 많아. 왜 시간이 많습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 시간 가지고 잘 살아야죠. 또 자식들이 잘 나갑니까? 잘 됐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부모가 교육을 잘해서 머리 나쁜 자식은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안 됩니다.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갖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격이 괴팍해요. 그것도 타고난 겁니다. 어떤 분은 성실하고 새벽부터 부지런하고 교양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양 없으면 무시하고 판단하죠. 그것도 타고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내가 가졌다고 내가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매우 잘못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 누가 준 겁니까?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진 믿음 갖고 믿음 없는 사람 판단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가진 거 감사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안 받은 게 없다니까요. 내가 만들어낸 게 없다니까요.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받으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적게 받은 것도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쁜 일이죠. 원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주권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는 이 땅으로 태어났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 불행하죠. 평생 불행하죠. 그 우리가 할 일은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심각한 일. 우리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건 뭐냐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뭘 하라고 주었냐면 장사를 잘 하라고 주었습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이렇게 자산을 주고 큰 재산을 준 것은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남기라, 이런 뜻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산을 주신 이유도 그거죠. 그 받은 자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라.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발전시키고 지혜를 써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이윤,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그래서 사업을 잘한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재산을 쌓아서 집에다 두지 말고 교회에다 바치하죠. 선교사역과 권사에게 바치하죠. 머리가 좋습니까?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시고 박사가 되시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만 벌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역을 하고 전도사역을 해야죠. 예능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윤을 남긴 것이고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능을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아놓고 장사 안 하고 이익도 안 남기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돌려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매우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나중에는 어두운 데 쫓아내고 그러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사람. 받기는 다 받았는데 많은 것을 받고 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 자기 이익과 자기 재미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죠. 이것은 저는 불신자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뭔가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불신자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받았으면. 그다음 네 번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마지막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너무 중요한 얘기고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내가 준 거 갖고 다 돌아가고 얼마나 남겼는지 우리 결산해보자. 이렇게 하면 툭 갖고 나한테 와봐. 그러면 이제 떨리겠죠. 안 떨리겠습니까? 안 떨린 사람은 이상하네.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결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받은 것이 있으면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저지먼트. 이런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이 결산이 없다면, 결산하는 시스템이 없고 아무도 회계 정보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분식회계도 하고 뭐해서 사기치고도 마음대로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산을 받았는데 결산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런데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결산이 없는 인생, 결산이 없는 사회, 결산이 없는 회사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개판이 되겠죠. 그래서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반드시 태어나면 어느 날 결산하는 날, 회개하는 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삶이 괴로움이 되니까 함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막 주장을 해요. 죽으면 내세는 없고 죽으면 끝이야.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피하고 싶으니까. 근데 있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날이 옵니까? 내가 죽는 날. 우리 에녹 회원들 65세부터인데 이제 결산하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말세를 사는 지혜입니다. 부담스럽죠?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원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과 흙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결산을 한 다음에 주인이 첫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얼마를 남겼죠?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렇게 100%를 이윤을 남긴 거죠. 5 밀리언을 받았는데 5 밀리언 이익을 주인에게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2달란트 원금과 2달란트 이익을 드렸더니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500만 불 남긴 사람한테 더 칭찬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보면 칭찬이 똑같습니다. 자, 더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지도 않았고, 적게 받고 더 적게 이윤을 남겼다고 적게 칭찬하지 않고 공평하게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받을 때는 공평하지가 않았습니다. 받을 때는 천차만별 불공평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할 때는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놔야 합니다. 일을 많이 맡은 사람은 당연히 많은 업적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편한 사람이에요?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많이 받은 것이 두려운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나는 많이 받아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산 사람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너 많이 줄 때가 많이 줬잖아. 왜 이것밖에 안 해? 왜 이것밖에 안 드려? 안 받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산은, 하나님의 평가는 주었던 것에 따라서 평가가 있습니다. 믿음을, 큰 믿음 받으셨습니까? 그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는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과만 얘기하죠. 결과. 과정이 어땠는지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참작도 안 합니다. 태어날 때 얼마나 어렵게 태어나고 얼마나 머리가 나쁘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지 세상은 그걸 보질 않아요. 결론만 봐요. 얼마나 일 잘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많은 걸 생산을 했고 이런 것들만 보죠. 그래서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높아진 사람들만 칭찬받는 세상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정도 못 받고 아무것도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평가는 불공정합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 경주를 하는데 나는 0m에서 딱 줄을 서서 출발하는데 저 70m 앞에 30m 남기고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m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한 사람은 지로선에서 출발해요.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지점에서 너 왜 늦게 들어왔냐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평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출발 지점을 보십니다. 얼마를 갖고 시작을 했는지,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재능을 가졌는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그것도 다 참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안 보시고 결론만 보고 이렇게 하신다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얼마나 부족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충성하고, 받은 것이 너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은 더 큰 상급과 더 큰 칭찬과 더 큰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받은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이 커요? 은사가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결산할 때 어쩌겠어요?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자랑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만 하면 돼요. 오히려 적게 받은 사람이 그날에 많이 받을 것입니다. 적게 받은 사람이 그날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놀랄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 저분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상급이 엄청 많을 것이다. 가보니까 그냥 평범해요. 근데 세상에 있을 때는 믿음도 보기에 그냥 부족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못난 것 같았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상급이 그냥 면류관이 번쩍번쩍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평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고 나는 왜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렵고 왜 내 가정은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겠지만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어려움과 힘들고 문제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애쓰고 참고 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상급을 많이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캐나다에 살고 또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거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 아프리카에 안 태어났잖아요. 다 대학교도 받으시고 돈도 잘 버시고 잘 살잖아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이 세계에서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보거나 일반적으로 봐도 아마 10%에 속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매일매일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릭 조이너라는 미국 요즘 말로 하면 선지자 같은 분이 있어요. 릭 조이너. 그분이 가끔 환상을 보고 천국에 다녀오고 그런 걸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The Final Quest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끝부분에 가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는데 많은 얘기들과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 영혼 불행에 대한 열정이 많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과 이런 걸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고 또 병든 사람들 신방 가고 아무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은 딱 보니까 거지예요, 거지. 홈리스 person. 근데 그 사람이 이 행동하는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 거지가 이제 길을 어슬렁어슬렁 가겠죠.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가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고양이를 발로 막 찼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딱 멈춘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릭 조이너에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더 기쁘게 한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릭 조이너가 첫 번째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이다. 거지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첫 번째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 나의 사랑, 은혜를 100을 준다. 100을 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가정,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주 최고의 신학교를 받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했는데 내가 그에게 100을 줬지만 그는 75밖에 사용을 안 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 이름은 거지 이름은 안젤로예요. 이 안젤로에게는 내가 3을 줬다. 3. 이 안젤로는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로 태어났고 8살 때까지 집에서 학대받고 다락방에 갇혀서 학대를 받고 8살 때까지. 그러다가 8살 때 정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데려갔겠죠. 그래서 이곳저곳 인스티튜션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결국 길거리로 나와서 홈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것은 3밖에 안 돼요. 3. 근데 이 안젤로가 받은 3을 가지고 인생이 분하잖아요. 인생이 학대받고 귀머거리고 교육도 못 받고 힘들고 어렵게 큰 속이 기쁘겠어요? 비참하죠. 그래서 화가 나면 그냥 개도 차고 고양이도 차고 이렇게 살아나가요. 근데 그 받은 삶을 가지고 하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차다가 멈춘 거예요. 왜? 하면 안 된다. 그걸 주님이 보셨어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젤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구걸을 안 했어요. 구걸 안 하고 깡통을 줍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데 가서 어떻게든지 일을 해서 자기 밥벌이를 하고 구걸을 하지 않았어요. 또 그 어렵게 본 것에서 남을 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갔는지 어떻게 해서 언어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또 전도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명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1명이었다. 1명. 그렇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 삶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멸관을 쓰고 킹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게 답니까? 아니다. 그는 순교자다.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추운 겨울날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뭘 자기가 덮을 걸 대신 덮어줬다고 어떻게 했나 보죠. 안 꽂았든지. 그렇게 산 거예요. 받은 것은 너무 적고 운명이 비참하고 귀머거리에다가 학대받고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거리에서 사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가지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그렇게 평가했을 때 아까 100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이윤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영광의 멸관을 주고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대로 결산이 있고 받은 것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평가받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많이 받은 사람들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진 건 다 주님께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지금도 잘해보셨지만 적게 받았다고 묻어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걸 잘 감당하면 나에게 큰 상급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런 분들은 더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공평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가진 것으로 뭘 하시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있는 거 다 쓰고 가자. 다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크루스도 가고 뭐 했겠죠. 열심히 막 누리는 데 썼겠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 오네? 언제 올지 모르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 오실 날이, 예수님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음 달 동안 내 가진 것으로, 내 능력과 내 자산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고 교회 섬기고 선교사역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계산날이. 또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너무 많이 가졌어요.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 다 헛것입니다. 땅에 묻어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상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게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12살 때 예수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아무리 수송을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막 찾다 보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그 성전에 있는데 찾아가서 그랬어요.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화가 나서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숫자가 있고 성경 밑에 보면 다른 번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일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Did you not know that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 일이죠. 비즈니스가 장사 아닙니까? 일이고. 또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버지 사업에 있어야 돼. 나는 아버지 일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이 Father's business, 하나님의 비즈니스와 연관이 돼야 돼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설거지도 그렇고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버지 일, 하나님 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이죠. 여기에 연관되지 않으면 헛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놀러를 가셔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놀러를 가야 돼요. 놀러 가서 내 신체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밥을 먹고 씩씩하게 힘을 내서 하나님을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가진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노케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즈니스에 마음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다 들여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을 날만, 죄송해요, 하나님 만날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노케어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신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예요.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재물이 된다는 것이고, 재물이 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죽은 날이고, 하나님께 내 일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영혼을
또 영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결산의 때가 있고 상급받을 때가 있는데 정말 이것을 두려워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에녹회 이분들이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찬송가 461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녹회 회원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역을 사랑하고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평생 동안 충성하시고 또 앞으로도 결단하고 충성하기로 나아가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충성과 헌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 기억된 바 되고 상급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부족한 것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도 채워주시고 부족함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없는 중에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물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몬트리올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에녹성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이니 주를 위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우리 에녹성교회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녹성교회는 제가 늘 말씀하지만 대부분 40년 이상씩 더 오래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60년 전부터 교회를 섬기시고 그러면서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에 밑기둥이 되어서 든든하게 버텨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에 새로운 가지들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녹성교회 성도님들이 젊어서 섬길 때 그분들을 통해서 사랑받고 대접받고 또 복음 듣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사랑받고 예수님 만나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녹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기제주회 있고요. 금일사장기도회 또 있고요. 남녀성교회 가을 하이킹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장소 나와 있거든요. 차가 있는 분들, 가실 분들, 직접 가실 분들은 그곳으로 10시까지 모여주시고요. 차가 없는 분들은 교회로 오전 9시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카풀을 하고 갈 겁니다. 우리 정동영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면 카풀을 준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자,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청소년 청년 수련회 야야 캠프가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꼭 추천하시고 경연해서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을 지도학교 연합집회가 22일부터 24일 그 주간에 있습니다. 행사가 겹치기는 했지만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제가 다음 주일날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배경은 대전 한빛강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저녁 7시에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해서 기도 어떻게 하는가, 또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또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순서 중에 중요한 것은 10월 7일 날 락시몽 원주민 마을 월 방문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로 5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요. 새벽 아침 6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도 뭐 전 밤 10시 정도 내려오니까요. 그날 안에 일이 다 맞춰지는데 올라가게 되면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락시몽에 있는 원주민 형제들하고 같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 분들 일정 잡으시고 우리 정동영 선교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죠. 이제는 때가 됐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10월 8일인데 10월 8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저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열매잖아요.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일부러 그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리는 날. 이보다 귀한 열매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임직 예배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혹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놓으실까 하고 의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는 일찍부터 그렇게 장로 장님이든 권사님직이든 그날 우리가 의무적으로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나서 사역하시면서 교회에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눈이 열려서 보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야 그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그러나 의무적인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일찍부터 그런 기대 잡고 하시면서 부담 주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 김성문 이제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시면 앞으로 꽤 오랫동안 헌신할 겁니다. 꽤 오랫동안 헌신할 겁니다. 그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또 다른 소식 한번 볼게요. 제자훈련 확신반 저하고 같이 믿음 훈련을 함께 하실 분들 제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되면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게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저와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절기 시작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직이 되어 살아가시고 여러분 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빈민 급식사역 그레이스 셰퍼드 미션과 함께 하는 건데요. 우리 몬트리올의 홈리스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다운타운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김연호 정동영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 여러분 지난주 거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됐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고 또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할 때에는 메모란에 꼭 헌금자 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 등록 안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실 분들은 헌금자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헌금자 번호를 재정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자 번호로만 자기 헌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이만큼 나눴고요. 유나탈리의 요셉 우리 현민 가족
가족이 지난 주일날 또 새가족 등록부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나사리의 가정 주의 이름으로 새가족 된 거 환영하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장선현 자매님 이사하셨고요. 정용구 우리 최은수 집사님 가정이 주중에 출국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 우리 김태희 집사님 생일 감사해서 올려주셨고 오늘 점심은 우리 이유진, 윤재영 집사님 부부가 또 부모님 추모하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올라오지는 않아서 제가 이름을 소개할 수는 없는데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신영현 집사님, 윤여승 권사님 아들 딸은 맞지 아무리 커도 아들이고 딸이죠. 우리 신승철, 신윤정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예배 마치면 간단한 우리 요깃거리가 좀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요기하시고 그리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교회 소식 여기까지. 찬송가 615장 부르고 김진식 목사님 축도 애녹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자녀든 명예든 권세든 지혜든 시간이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주를 위해 쓰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많이 받은 자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며 받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나의 기쁨을 누리자.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애녹성교회 모든 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이 칭찬 받고 주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 아버지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생 복락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심이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주를 위해 감사하며 이웃을 위해 기쁘게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우리 울릉 독일 한인교회의 우리 유대신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지금 예배 중에 있는 우리 울릉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